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또 이기적 생각에 의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흑암 같은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이제는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일에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해 복구에도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 우리가 협력하는 조철희 정옥희 선교사님, 또 강철민 양현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귀한 교회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움 난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믿음의 건설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건설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건속들,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건속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일에 앞장선 그를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개인의 삶과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지한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느 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어떤 한 친구가 글을 재미있게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웬 여학생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보니까 막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니까 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왜 저렇게 오는 걸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위해 오듯이 아주 사뿐히 오는데 자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여학생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자리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실망도 실망이지만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와서는 이 여학생이 와가지고는 그 남학생의 뒤에 몰래 와가지고는 이제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실망한 데다가 또 옆에 있는 남학생에게 와서 또 그렇게 뭐 사랑의 행각을 하니까 막 열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남자가 옆에 있던 남학생이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한 듯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장난치지 말고 내가 누군지 맞춰봐. 그러면서 누구게 다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가만히 소리 듣더니만은 이 목소리 보니까 너 정이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이지 하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정이나? 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손을 풀 줄 알았는데 안 풀면서 계속 그렇게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정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름을 댔다 또 큰일 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자리 주인이다. 네. 그래서 남학생의 얼굴이 벌개져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실화를 갖고 글을 이제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금은 뭐 산불시대다. 산불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불안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불신이 있고 우리에게 또 불만이 있는 세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불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러한 산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책은 1장과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 내용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제 별칭해서 일명 행진의 책이다. 행진의 책. 왜냐하면 민수기 내용 자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려놓은 그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해에 달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석 달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 애굽에 나와서 시내 강야에 이르기까지가 약 한 3개월 정도,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하니까 한 2개월, 3개월째 접어들 때쯤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 민수기에 넘어와 보면 민수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는 출발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2달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마쳐지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 간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는 때가 3개월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하나님 다시 말씀이 임한 게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간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동안 머문 시간이 얼마냐면 약 한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 아니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시가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도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도 3개월째 되던 해 뭐 만 2달 걸려서 시내산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1년을 머물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시라도 빨리 저가 우리는 가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이후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시내산에 1년 동안 묶어 두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들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십계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의 1년의 이 시간들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교육하는 시간, 가르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간 곳에서 이방 문화와 풍습에 아마 동화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1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정체성, 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 머문 1년의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아울러서 급성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둠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민족,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 성장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어두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수적인 어떤 숫자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우리 내면을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부정적인 교회 모습들도 많이 부각된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가 급한데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 종사에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국가가 있고 그들이 머물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것이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토지를 영토를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묶어두었다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다시 리부트한 거예요. 새롭게 재설정한 거예요. 재설정.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얼마 있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단을 이렇게 척결하는 거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단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뭐 팩트이든 아니면 다소 오해 요소가 있든지 간에 교회로부터 또 전염이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자가 또 많이 된 거예요.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참새한 말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단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시간, 이 민족의 교회를 멈추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 본문이 오늘 이 출애굽의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멈춰라. 한국 교회를 멈춰라. 우리의 신앙을 멈춰라. 멈춰서 돌아보라. 한 분은 짓고 넘어가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서임받고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을 책임지려고 하면 한국 교회는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고 나아갔듯이 한국 교회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한 번쯤은 멈추어서 우리가 우리 민족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모든 지금 현장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너희들 되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출발할 시간. 우리가 민수기 7장, 6장을 봅니다만은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발, 시내산에서 출발해라 하는 출발 신호가 곧 이어져 나옵니다. 출발 신호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뭐냐?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기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강야를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강야는 메마르고 험준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사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너희가 출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나의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나의 마음은 뭐냐?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또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이 머무의 시간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너희가 이제 강약길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약길 속에서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강야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듯이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곧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통해서 이제 너희는 됐다 출발해라 출발 신호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내리실 거예요. 그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듯이 하나님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마음,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밤에는 차가운 날씨에서 움츠들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신다. 아무리 용맹하고 힘센 양보다도 더 안전하고 평안한 양은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 왜냐하면 힘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키는 목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악한 새들로부터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당했습니다. 수해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개 이야기 아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 감동을 준 이 강아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이 개가 보니까 이제 수해로 인해서 막 창고도 무너지고 막 마을이 막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럼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수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창고에, 어느 무너진 창고 위에 어미 개 한 마리가 그 땅, 거기서 자꾸 빙빙 돌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1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짖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개가 왜 저렇게 짖고 있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무너진 창고 밑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아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수해 복구하러 온 주민들이, 저 밑에 새끼 강아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어미개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떠나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울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수해 복구를 잊어버리고 일단 그 강아지를 구한다고 막 해가지고 강아지 2마리를 구했어요. 11일 날, 그날. 그렇게 강아지 2마리를 구하고 이제 어미개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어졌는데도 이 어미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가서 또 그 주변에서 또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아니 2마리를 구했는데 왜 또 저러고 있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 주변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더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끼 강아지 4마리가 살린 거예요. 누가? 어미개가. 그래서 지금 그 어미개하고 새끼 강아지를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주민들이 말합니다. 어미개의 모성애가 강아지들을 살린 것이다.
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주심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강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질병과 천연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강야와 같은 메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하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보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제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 대신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 얼굴을 내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무언의 대화를 하는 장면의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의 형편, 그의 사정,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춘다. 나에게 비추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신상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 신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다.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야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의식주도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곡식을 무슨 생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남녀노소가 출발할 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전혀 준비되지도 못했고 준비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여행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제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항상 거기는 큰 강이 있어야 돼요. 강, 뭐 나일강이라든가 이런 큰 강이 있는데 제국이 세워집니다. 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땅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땅. 이 지극히 작은 땅에 작은 땅밖에 없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이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허락하여 주신 거. 이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물이 오면 물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빠져버림을 인하여서 거기는 어떻게 축적되고 뭐고 이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정말 많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중에 내 재산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얼마나. 그 돈으로 아들은 흥청망청 소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걸떠봤습니까? 한 사람도 걸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돼지 지형 열매를 그 돼지가 먹는 가축이 먹는 지형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이러한 처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자격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 종 중에 한 명으로라도 인정해 달라. 그렇게 내가 간청하자 하고 돌아옵니다. 상거가 뭔데?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알아본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 남남 차림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달려와서 껴안은 것이 누굽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껴안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궁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껴안은 거예요. 그냥 을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또 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궁이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 그 탕자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의 궁이라시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후에도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삿대질하고 아론을 또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막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정신 차리고 했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그렇게 진밀했습니까?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군인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니까 또 그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번이나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이 필요합니다. 국률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만신창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모습 그대로, 깨어졌으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난무한 그 탕자 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궁리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만찬에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주겠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의 평강이에요. 불안, 불신, 불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도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고 좀 억울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지,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야만 그것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침범하지도 못하는 평강, 환경과 여건이 외부적 환경의 핍박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해서 교회를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행정력이 멈추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을까? 멈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금 환경,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의미 없는 핍박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임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자 출발이다 하는 그 출발 신호의 때에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주야의 자국에 는 곳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즐거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너를 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곳들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헌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오매 구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들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그 물질의 증이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지지 못하는 물질에 연약한 우리 건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 25주는 나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평일에도 오셔서 가져가셔서 그것을 이제 혼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신약 성경 통독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9시 반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안에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란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한 부식에 흔치 못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없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선가된 이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